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모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많은 부분이 충돌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것이 그 대표적이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대해서 저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실 때 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고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파괴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큰 도전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에는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에 초대를 받고 이제 떡을 잡수시러, 음식을 잡수시러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 아니? 수종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을 가진 사람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엿보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숨어서 몰래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봐도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는데 뭔가 꿍꿍이 속이 있어서 초대한 것 같습니다. 의도가 있어서 초대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뭔가 책 잡으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을까?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서 뭔가 단점과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들이 식사 자리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수종병 들린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의지를 이미 캐치하셨죠. 저들이 무엇 때문에 당신을 초대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누가 안식일에 아들이 우물에 빠졌는데 또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그냥 내버려 둘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그를 구원해 내지 않겠느냐? 자,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게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러냐? 라고 물으시면서 주님은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지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을 식사에 초대하게 되면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까? 말석에 앉으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주인이 와가지고 자리를 좀 내달라고 요청할 거 아니냐. 그럼 네가 얼마나 민망하겠냐. 그러나 네가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면 사람들이 와서 저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권고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식사에 초대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초대해야 되냐면 갚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식사를 한번 대접받았더니 저도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가서 주님은 그 말씀을 주신 끝에 어떤 사람이 식사에 사람들을 초대했다.
초대를 했는데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더라는 것입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보러 가야 된다. 또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해야 된다. 내가 장가 드는데 누구 잔치집에 가겠느냐. 이래가면서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시내로 가서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사람, 또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과 전원자들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아직도 남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산 울타리까지 가서라도 거기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뼈 있는 말씀을 하시죠. 전에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전에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내 잔치에 한 명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길거리, 골목길에 가서 사람을 데려오고 산울타리에 가서 데려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인을 의미하죠. 주님은 이 말씀을 참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더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한다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아주 충격적이고 두렵고 떨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의 그 제사법, 또 레위기 민수기 제사법에 보면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어떤 제사든지 그게 번제든 또는 절기의 제사든 또는 안식일이든 언제 드리든 그 제사에는 모든 제사에는 고운 가루를 빻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소제가 들어가야 되고 그 포도주를 붓는 제사 전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맨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